오늘 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아주 깊습니다. 깊어요.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깊이 땅을 파야 되죠, 맞죠? 시간이 많이 듭니다. 밭을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잡초가 올라서 또 이렇게. 제가 이 목사의 생에 대해서 또 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을 보면서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번 했거든요. 다 했고 다시 보는데 새로워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니까 잘 알겠지. 계속 이렇게 들에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속 들에 나가서 뭘 그래 할 일이 있는지 내 앉아가 일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봐야지만이 입으로 또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또 잊어버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신약의 내용을 같이 알아야지만이 지식적으로도 전해질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해야지만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예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힘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 동안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을 참아내기가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필한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느냐면 유대교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요. 또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고 또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1장 마지막 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1장 14절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유대인들은 숭배하는데 유대인들만 숭배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미가엘을 숭배하고 가브리엘을 숭배하는 개념이 아닌, 성경이 다 유대인들에게도 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하는 게, 우리는 천사처럼 되고 싶어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기 나타날 수 있는, 아무리 일해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면 내가 숭배하겠다, 이런 교회면 내가 가겠다. 사람들이 다 천사의 숭배에 관한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목사의 삶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묵상이 참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이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문제없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지치지 아니하고 모든 삶 가운데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영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싶고 어쩌면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오늘 2장 1절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해야 한다.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름날에 홍수가 많이 나면 뭐 다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맞죠? 다 떠내려 갑니다. 뭐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다 떠내려가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있잖아요. 창수의 시험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창수의 시험. 여러분 이게 비가 나고 이게 땅에서도 막 물이 올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먹고 마시는 염려를 거칠 수 없잖아요. 땅에서 막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의 시험. 같이 해봅시다. 바람의 시험. 바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바람의 시험 이겨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늘의 시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영적인 것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왜 흘러 떠내려 갑니까? 왜 사람이 잘 가다 갑자기 푹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표류하기 때문에. 큰 홍수가 있으면 큰 홍수 다 떠내려가요. 남는 것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계속하면 위에 우리가 세워놓았던 것들이 다 떠내려가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다 떠내려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흙 위에 세웠던 모든 것들, 사람이든 건물이든 다 없어지게 되니 남는 것은 주초와 반석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주초와 반석이 무엇이냐?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남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좀 뜻깊게 하면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새벽기도, 또 기도생활, 전도생활 뭐 이것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조금 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떠났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설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이것이 뭐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시 동안 있게 되고 잠깐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천사처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상태, 어디든지 가더라도 지치지 않는 상태. 근데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서 그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해요. 인간으로 왜 오겠습니까? 인간으로 와야 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견고하기도,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범죄하고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전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구원,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비하려.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데 사람들은 너무 탁월한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해되는 수준, 모세, 율법,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도 큰 보응이 있거든. 하물며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구원 같이 해봅시다. 큰 구원. 큰 구원을 어기게 되면,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보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성경 말씀에 논리가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큰 구원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큰 구원. 왜 큰 구원이겠어요? 우리는 복음이 값없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이 큰 구원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 쉽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준 것은 큰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 가운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제사,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도 큰 구원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누구를 위해서? 왜 죽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한 것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살면 좀 더 유익하다. 근데 한계적인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은 하나님이 신이신, 천사보다 더 천사를 만드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신인 신께서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화목 제물로 드리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속상하는 거 참 속상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속상합니다. 근데 이 안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이 다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천사처럼 되고 싶지만도, 능력을 막 발휘하고 싶지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는 말씀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아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우리가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육신을 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관점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를 가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병이 있고요. 관리 못하면, 사람들은 육체 이렇게 근육이 있고, 남자가 근육이 있으면 와, 여자가 이렇게 날씬하고, 와, 육체는 눈에 보이는 한계,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당하는데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정욕이 약하지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약하지요. 근데 약한 것으로 옷을 입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천사를 숭배. 그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천사에 누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들을 천사에게 물려주었느냐? 그 기업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상속과 속죄함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이 불의는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형제, 성육신의 개념은 육체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육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 그리고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같은 동류다. 동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늘 의지하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 형제다. 우리를 나의 형제라고 밝히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 판단하는 것이 있잖아요. 돈이 있네 없네, 많이 배웠네 없네. 그 동료를 자기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그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부르시는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넣어놓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는 약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목과 가시에 찔리면 고통이 있는 천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해두신 이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고 목사님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목회가 될 것 같고 설교하면 확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두었다는 것. 인간의 옷을 입게 만들었다는 것. 누구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지만 천사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를 묵상하는 인생. 고난이 많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카톡에 보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모습을 화장을 하고 뭐 좋은 해외에 나가서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나 이런 존재다. 나 이런 존재다. 외국에 나가는 존재다. 외국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을 뒷배경으로 하고 싶어요. 천사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 우아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뒷배경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 것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핀 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비가 오고 비가 온 뒤에 안개가 낀 그러한 산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무섭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맑은 날씨에 사진을 촬영하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돌아가는 수많은 사진 화려함이 있죠. 인생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모습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우리는 꽃이거든요. 비를 뚫고 안개 속에서 여전히 피어있는 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그게 복음의 현장인 거죠. 이것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화려한 것을 원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지 고난이 있고 여전히 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개 속에서 여전히 피어나는 그런 꽃, 그것을 사진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화려한 인생보다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나는 꽃이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혹시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1세기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고난이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잠시를 견디지 못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해서 생각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고 우리의 감정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피로하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천사처럼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 잠깐 고난을 받았지만도 잠깐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고 하는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의 인생, 겸손한 인생, 드러내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표류하지 않는 인생, 흘러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반듯하고 또 천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천사처럼 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모세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 그 율법도 어기면 보응이 있는데 어찌 큰 구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속죄와 상속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그 구원을 버려버리는 인생이 어찌 보응이 없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5번 정도 최소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삶 가운데 안개처럼 비온 뒤에 피어나는 그 꽃, 고난 속에서 여전히 있는 우리 자신이 쓰레기가 아닌 여전히 하나님 꽃으로 봐주시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간증이구나 것을 깨달아냄으로 인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잠시 동안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